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교회들은 참 많습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것은 참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마다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단들마다 이제 매년마다 교단의 성도 수를 이렇게 계수하는데 교단마다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새로 오는 성도들 또 부흥하는 교회들 대부분이 수평 이동이라는 거예요. A라는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B 교회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만 지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단지 그냥 기복신앙과 같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우리 한국 교회가 달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를 안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1월 달만 되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특별한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수능날, 수능을 위한 기도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수능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 것만, 장소만 다를 뿐이지 불교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나 천주교에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다 뭐예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있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수능 잘못 봤어요. 대학 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맨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삶에 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바울은 낙심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까지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이 복음 전파를 잘 하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운동선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좋은 병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농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은 성도의 본분에 맞게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 권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자, 자신이 전한 권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이야기한 권면의 차원을 넘어서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바울은 고난과 박해의 위험에 직면한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하라라고 디모데에게 이미 앞서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오늘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여기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야, 이제 다 끝났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만나시고 자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여기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회상하고 추억하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추상하고 회상하고 그냥 막연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목사의 권위도 없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목사 그러면 그래도 순종하고 했지요. 이제는 목사 말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예, 알아요.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예, 제가 말씀 시간에 말씀은 잘 듣겠어요. 근데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달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굳건히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고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직업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부차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지금 모두가 다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주님은 후순위에 밀려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투자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 재물을, 물질을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러한 말들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갔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할 성도들이 다 떠나갔어요. 바울은 지금 그의 형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절 상반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네, 여러분 자신의 지금 형편은 어떻게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후에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이 바뀌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감옥에까지 매이게 되는 삶까지 왔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오늘 더 큰 고백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는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임받은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갇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갇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감옥에 갇힌 바울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갇혀야만 하나요? 내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는데 내가 왜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갇혀야만 하나요? 라고 반문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고백하기를,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오늘 디모데에게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이 매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더 복음이 널리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의 사역을 이어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잘못됨이 그 잘못됨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만으로 끝나게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 또 나의 어려움, 나의 삶 속에서 고난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비록 매이지만,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해지는 진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순교의 피를 베이스 삼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과 복음이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믿음을 더욱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신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한 책을 읽다가 요즘 기독 청년들에 대한 그 고충에 대한 것을 읽었어요. 요즘 기독 청년들이 직장에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요즘 시대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기독 청년들이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커밍아웃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밍아웃은 언제 사용하죠?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숨기고 있다가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기독 청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장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커밍아웃 할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박해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들은 더욱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받은 이 사실을 더욱 기뻐하며 이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은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다. 내가 이 감옥에서 참고 견디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 감옥에서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 위함이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인내하면 복음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언급하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확실한 고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 말이죠. 내가 전한 복음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확신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요.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인내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될 그 보상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면 주님과 함께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왕국에서 영원토록 살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은 늘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관계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난 너랑 안 사겨. 난 너랑 친구 안 해.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데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요. 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말씀 앞에서 늘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은 하는데 고백뿐이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데 늘 결단뿐이에요. 늘 제자리에 있어요. 늘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한결같지 못해요. 우리의 감정에 너무 영향력을 받아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미덥지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특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당하는 고난과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연합하기까지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하십시오.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매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굳건히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